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로 제목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입니다. 우리 이제 한 해가 이제 지나고 이제 24년이 된 지 며칠 됐습니다. 이제 매년 맞이하는 우리 새해이지만은 사람들은 이제 새해가 되면 각자의 이제 다짐을 하고 이번 연도에는 무엇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시 뜨는 태양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소원을 빌기도 하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다짐을 하는 현실입니다. 새해에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많이 하는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1위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사람들이 건강 1위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새해 최고 1위는 한 2, 3위에 물러날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이어트입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제일 매출이 급등하는 게 동네 헬스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은 처음에 그 다짐을 잊어버린 채 점점 식어져서 2월달, 3월달 이렇게 되면 또다시 헬스장의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서 초심을 잃은 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려가실 날을 손꼽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오실지 한 치 앞도 모르는 날을 매일 지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준에 긴 인생을 살아와서 더디 오신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호흡을 다 하고 나서 오시든지 어쨌든 결과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 연도 새로 계획한 것에 초심으로는 열심이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식어져서 나중에는 그것을 완전히 손 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면 주님을 만날 날 하루 더 가까워졌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제목을 가졌는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금방 초심을 잃어버리는 신앙으로 살거나 아예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 데마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되새기기 위해 정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딱 세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수신자는 1차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강을 건너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말은 이제 모세가 이제 홍해를 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여서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상징적으로도 지금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 우리도 상징적으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집트 사람들에게 쫓겨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고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들은 강력한 무기와 힘을 지녔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면을 볼 때 지금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홍해에서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열려서 구원을 받은 기적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 사전적으로 파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내어진 사람에게는 분명 임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사도들도 예수님에게 임무를 받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임무를 받아 이 땅에서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도를 불림받았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은 지금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제사장입니다.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일반 그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면 목사님만 이제 제사장이라 하고 그 나머지 이제 성도들은 이제 평신도라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평신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급 체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죠.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저희 성도님들이나 다 똑같은 제사장이죠. 다만 역할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다 같은 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부작용이 교회 사역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 또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특히나 목회자는 배로 존경할 사람이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한다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제사장은 저희들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본문 3장 5절에서 6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잠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온 종으로서 신실하셨으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히브리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에 두었다고 하셨기에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제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데 여기에 차이점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였다고 말씀하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다고 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우리 지체들도 모세와 예수님처럼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내고 주님을 배웠을 때 신실한 자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는 게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실한 모세와 예수님은 각각 맡은 부분이 달랐습니다. 모세가 맡은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예수님이 맡은 집은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제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건너오는 데까지 성공은 했으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과는 다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데 성공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모세에게는 불가능이었으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다 실패를 하기 마련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실패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회사에 실수를 좀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한 자매는 알 겁니다. 어느 분이라고 얘기하진 않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잦은 실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딱 적어주잖아요. 적어주면 실수가 많으니까 제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신뢰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 눈으로 이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르죠.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아예 신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증거 찾는다고 막 눈으로 확인하려고 온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그분 발 아래에 두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일 뭐 하지? 또 내일 뭐 입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나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주실까? 어떤 것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피해야 주님이 잘하였다고 칭찬하실까? 라는 생각과 실천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침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이 땅에서 지내며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저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께서 오신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 남은 생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것과 둘째 것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첫째 것은 제거했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제 율법 시대처럼 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안 드려도 되게 된 것입니다. 둘째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듣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행동으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볼까요? 저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거나 행하지 않음으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속는 것이니까 자신은 또 뭘 잘못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랑하지 말며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며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출세, 명예, 권력, 재물 같은 것이나 또는 건강, 무병장수 같은 것도 우상이 되어서 추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제도적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청년들을 담당했었어요. 청년들을 담당했는데 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되게 명석하고 두뇌가 똑똑한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참 자랑이 좀 많은 청년이었는데 자기 어머니는 이제 권사고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하여튼 자랑이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인 사람하고 이제 맞지 않는 조건 때문에 만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 남자친구가 신실한 기독교인도 아니었어요. 그 옆에 다른 친구가 이제 그 남자친구를 이제 왜 만나냐고 만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들려오던 대답이 이제 돈이 많잖아요 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친구가 솔직한 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닌 척하는 이제 속으로는 이런 면을 가진 사람이 많은 줄로 생각이 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뒤로 하고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인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부질없는 것이며 헛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는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같이 우리의 인생은 잠시 나타가 사라지는 수증기에 불과합니다. 수증기가 얼마나 금방 사라집니까? 지금 겨울인데 입김 한번 불면 금방 사라지죠. 이렇게 허무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탐하기도 하면서 이 수증기 같은 것을 쟁취하려고 부단히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만약에 얻었다면 득이양양하여 자랑하며 교만하여지지만 반대로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얻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좌절하고 더 시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소망을 거기에 두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사는 것을 다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알고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뜻을 이루려고 알고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을 큐티에 계속 하고 있는데 잠언 23장의 말씀에도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욕적인 것 생각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심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죽으심으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 형벌로 구원을 받지 못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믿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이 의인이라 불러주시지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기름을 인정하였기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같아야 되겠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지금 이제 날씨도 이제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되면 엄청 많이 풀릴 것 같은데 이제 토요일 날 다시 이제 그 전도 활동하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유익하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둔 이유가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제 섬김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섬기거나 남을 인정해 주기 싫어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또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 남을 섬기고 인정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끔 정말 주님의 섬김을 생각하면 뭉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섬기셨고 병든 자들을 위해 사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사신 부분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의 의를 과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는 남을 섬기며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섬김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는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의 임무는 보낸 사람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그 임무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임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좋은 집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옷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영혼 구령입니다. 이것을 뒤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부활된 몸이 아닌 그 썩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란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내 마음은 원하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육체적인 힘이 강하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힘이 강하다고 해서 본인이 이제 세상의 유혹에 강하다고 생각하여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육신으로 의롭다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으로 인해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는데 아주 기독교계 유명한 CCM 사역자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딱 듣고는 제가 누군지는 몰랐는데 그분이 작곡한 유명한 곡들이 많거든요. 듣고 이제 누군지 바로 알았어요. 아마도 이제 들으면 대부분 성도님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CCM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그분이 성적인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어요.
아마도 영향이 엄청 컸던 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잡은 것 끝까지 놓치지 말고 견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견고히 붙잡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는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온전히 순종하길 바라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만약 수연자매가 뒤에, 수연자매 얘기하니까 고개를 바닥 드네요. 교제하고 있는 한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형제가 수연자매 보고 만약에 내가 99번은 너랑 만날 테니까 한 번은 저 옆에 영희랑 만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연자매 어떻게 할래요? 네? 버린다고? 아마 난리 나겠죠. 그렇듯이 우리는 온전히 100% 순정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산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낱낱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의 나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나의 영적 활력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